요사체라는 것은 이제 그 불보살상이 모셔져 있는 그런 전각이 이외의 장소를 요사체라고 그래요. 부처님과 보살상을 모셔진 이제 건물이 전이에요, 전. 각은 이제 산신이나 칠성이나 용왕이나 또 스님들 영적을 모셨거나 이러면 그곳은 각이에요, 각. 전하고 각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인 건물은 궁이죠. 정멸보 궁. 궁은 이제 본래 나라에서 임금님이 거처하는 곳에만 궁자를 붙였는데 절에 부처님이 사리가 있는 곳은 특별히 정멸보궁이라고 해서 특별히 허가를 내줬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궁자를 쓰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걸 철저했죠. 그런 부처님이나 보살상 또는 신중상이 모셔지긴 했어도 뭐 스님들이 주로 거처하는 곳, 그런 곳을 요사체라고 그러고, 또 법당은 법당인데 스님들이 그곳에 같이 거주하는 법당도 있어요. 통도사 극락전에 가면, 극락암에 대웅전에 가면 여기 자도 되겠네? 하면서 보일러도 깔아놓고 이게 방인지 법당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그런 곳은 인법당이라고, 인법당.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인법당이라고 그러죠.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화장실 빼고 전부 다 요사체, 화장실까지도 요사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큰방, 선방, 강당, 종무소, 후원, 창고, 수각, 해우소 모두 다 이제 요사체입니다. 요사체. 이 요사체에 보면 건물의 현판에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이 건물에도 가만 보면 이름이 붙어 있어요. 1층이야 북카페고, 여기가 지금 지혜당이고, 저 옆에 그 옆 강의장은 광명당이고, 저 뒤에 조그만 강의장은 흥불관으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죠. 그 한문을 알면 이게 무슨 전각이다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요즘에는 한문을 잘 몰라. 이 신금당은 검을 찾는, 마음 심자가 아니라 찾을 심자예요. 검을 찾는다, 진리를 찾는다, 이런 의미고요. 설선당은 선을 설한다, 선을 얘기하는, 주로 이제 강당 같은 이런 데겠죠. 설선당이면 선을 설하는. 정목당은 고요하게 있는, 말 그대로 정목하다. 수선당은 이제 주로 참선을 하겠죠. 참선을 닦는. 또 염화실은 그 조사 스님 또는 그 조실 스님, 그 절에 제일 큰 스님이 사는 요사체 중에, 여러 개 요사체 중에 염화실이라면 그 절에 제일 어른 스님이 사는 곳이 염화실이에요. 방장 스님, 조실 스님이 살죠. 왜냐하면 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고 웃으셨던 때가 있어요. 염화미소라고 그러죠. 웃으니까 가습종자도 덩달아웃더라. 이게 이제 염화미소의 고사인데요. 이심전심의 대표적인 마음, 마음의 등불을 전하는 그런 선문구로 유명합니다. 향적전, 향나무를 떼서 공양을 짓는다는 의미로 노전 스님의 처소를 향적전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건 드물어요. 잘 없고, 이 위에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어느 절이든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전사물, 절에 이제 의식을 할 때, 조석으로 예불을 할 때 이 4가지의 법구를 막 쳐요. 다 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구, 북이죠. 큰 북입니다. 큰 북은 소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소가죽으로 그 천을 만들었어요. 불살생인데 이걸 어떻게 해. 큰일이야. 돌아가신 손님에게서 벗겨온 거겠지. 돌아가신 손님, 일부러 제하지 않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셔서 해오지 않았겠나 이제. 그래서 축생을 제도하는 의미가 있고요. 운파는 이제 구름처럼 생겨가지고 날아다니는 땡땡땡땡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철소리가 철로 되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중생들을 위해서 했고, 모거,
그건 이제 물고기 형상이죠. 예, 큰 잉어처럼 생겼는데 이건 이제 물에 사는 중생을 위해서 치는 거고, 종은 이제 이렇게 지옥에 사는 중생을 위해서 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종을 칠 때, 연부를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연부를 하지 않고 이 종소리 땡 하는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생명들이 다 평안을 얻어지이다라는, 그래서 번뇌를 끊고 보리심이 일어나게 하여지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쳐요. 또 스님이 목탁을 치잖아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목탁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목탁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번뇌에서 벗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 지혜로 참 보리심으로 나아가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번뇌가 사라지고 참 지혜로 나아가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목탁을 치죠. 요령을 흔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이렇게 하면서 연부를 할 때도 스님들은 이 연불 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이여 평안해지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연부를 하게 되는 거죠. 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연불 소리가 점점 좋아지고 목탁 소리도 점점 좋아지고 종소리도 점점 좋아져요. 이게 이제 보리심으로 하는 거죠. 절에서의 모든 행동들은 그렇게 중생 제도랑 연관이 다 있습니다. 목탁은 우리가 이제 어떤 성스러운 물건이기보다는 신호예요. 이렇게 앉아 일어서 절해 이런 신호가 목탁이에요. 사실은 목탁은 그 전설이 있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큰 절에서 어떤 스님이 게으른 스님이 예불도 안 해, 울력도 안 해, 막 맨날 잠만 자고 이렇게 딴짓거리만 하던 이 스님이 돌연사했어요. 과본지 어떤지 문제 일으키는 땡초 스님이었는데 돌연사했어요. 그 절에 큰 스님이 어느 바다를 이렇게 건너다가 고래를 만났는데, 고래가 섬인 줄 알아서 처음에는요,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등에. 가까이 와가지고 보니까 고래인 거예요. 근데 고래가 말도 안 해? 스님을 보고는 반가워가지고, 스님 죽겠습니다. 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죽겠어요. 제가 전생에 스님을 모시고 살던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게으르고 이래서 업보가 너무 커서 이렇게 고래로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나무까지 자라가지고 너무 아픕니다. 저를 좀 제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은 큰 스님이 절에 돌아가서 수륙대제 큰 제를 지내줬어요. 그 고래를 위해서. 그러자 이제 고래가 그 절 가까이 왔는지 어땠는지, 고래가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이 나무를 깎아서 이 후대 스님들에게 경책을 좀 삼아달라. 그래서 그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게 목탁이에요. 목탁을 보면, 목탁이 어디가 있네. 구멍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목탁이 구멍이 있는데 그게 고기 눈이고, 이렇게 잡는 부분이 지느러미예요, 지느러미. 꼬리 부분이에요, 지느러미. 그래서 물고기 형상을 피카소적으로 표현한 게 목탁이에요. 이제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앞뒤 다 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탁은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정신이 깨어나죠. 나무 소리라서 그런지. 소리가 보면 머리를 맑히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제 잠이 오게 하는 소리가 있고, 아니면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도 있잖아요. 근데 목탁 소리는 또르륵똑, 또르륵똑, 또르륵똑 하면 집중하도록 하는 경책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글할 때 목탁 치고 이렇게 정글을 하면, 잘 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절로 그 기운으로 수행이 저절로 막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죽비는 이제 대나무를 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역시 이것도 이제 성스러운 성물이기보다는
신호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절하고 어느 때 일어서고 라는. 바로는 밥그릇이죠. 스님들의 밥그릇. 요령은 이제 본래 밀교에서 쓰는 법구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의식할 때 많이 써요. 영혼을 움직인다 해서 우리 무속인들 보면 딸랑딸랑 해가지고 이렇게 방울 가지고 막 뭐 이러잖아요. 이게 영혼들이 새소리에 민감한가 봐요. 이렇게 새소리를 방울방울 내가지고 누구 이름 부르고 막 그러면 이게 오는가 봐. 스님들도 요령 가지고 누구누구 이름 막 부르잖아요. 주소하고 이름 부르면 이제 다른 데 있다가도 끌려오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요령 드는 스님은 아무나 하지 않고 제가자들은 요령을 흔들게 잘 안 해요. 이게 이제 혼을 다루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기 때문에 또 부처님도 역시 이제 내려오시도록 청할 때도 요령 가지고 불보살 명호를 부르면서 내려오시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귀신뿐만 아니라 모든 신령스러운 영혼까지 다 이렇게 섭혼할 수 있는 그런 초혼, 섭혼 이런 또 천도 이런 의식을 할 때 쓰는 기구가 요령입니다. 염주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염주도 성스러운 물건이 아니에요. 무슨 이제 공포 영화 같은 데서 염주 들고 나무 밑에 이러는데 그런데 염주는 수행의 도구예요. 수행의 도구. 수행할 때 쓰는 숫자 세거나 뭐 관세음보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염주죠.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상, 보살상을 구별하는 걸 좀 알아야 되죠. 불상하고 보살상. 우리가 절에 와서 이제 좀 이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보면 보살도 있고 일단 인물이 아주 많아 보면 이렇게 또 법당에 보면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 상들이 또 이렇게 이상저상 뭐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많아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불교하고 이제 다른 종교랑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는 그냥 이제 유일신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만 알면 돼, 하나만. 근데 불교는 유일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신을 초월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일이 아니라 하나님도 초월한다, 넘어선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우리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분만이 그러냐,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그러냐?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은 누군가는 이미 그렇게 했다라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도. 그래서 과거 7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7명의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면 6명이겠죠? 이미 6명도 신을 초월했다. 더 올라섰다.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사람의 몸으로. 그러면 역사 이전 이후로 더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부처님 명호가 굉장히 천불명호, 삼천불명호, 심지어 만불명호까지 있어요. 법당에 가면 만불명호집 있는데 쭉 열면 부처님 명호가 만분이야, 만분. 숫자까지 매겨져 있어요. 만번째 따라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많은 부처님을 우리가 다 존경하고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경지에 거의 다 이르렀으나 중생 제도를 더 하고 싶다. 나머지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죠. 세상에 좀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착해서 나머지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대보살들, 관음보살, 문수, 보현, 지장보살 이런 분들은 이미 맘만 먹으면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는데 전 나머지 공부할래요. 그래서 저 중생제도 좀 더 할래요. 라고 해서 중생들을 더 이렇게
교화하는 이런 이제 보살님들, 그런 보살님들은 대보살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 네 분뿐이겠어요? 뭐 무슨 발타라 보살, 바라보살, 상행보살, 뭐 야광보살 등등 엄청나게 많은 보살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 명호가 10,000분이라면 보살 명호는 더 많겠죠. 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로 딱 규정 지어질 수는 없어요. 예. 이 인연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설화집 보면 전생에 지금 내가 이렇게 그 도둑질을 하면 너는 다음 생에 가난해질 거다. 가서 지옥에 태어날 거다.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전생에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런 과보를 받나? 이거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인연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거죠. 사실 사람의 말이라는 것도 다 믿을 수 없어요. 난 보살님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했을 때 이 감정이라는 것도 진짜 뭐 이렇게 뿅 가서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뿅 가서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말 이외에 또 다른 감정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미움도 있을 수 있고 원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짜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욕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리석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다만 지금 떠오르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저 중이 미쳤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로 뽕 차고 가면 갑자기 돌변해서 난 당신을 증오합니다. 정말 미워요. 이렇게 순간 돌연 바뀔 수 있는 것은 말이나 내가 금방 드는 생각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은 계속 변해가죠. 그래서 누가 날 보고 난 스님이 미워요 라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에게 잘해주면 밥 한 번 사주면 싹 바뀌어. 밥 한 번 사주면 미움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밉다라는 말을 그대로 다 따른다면 정말 어리석게 돼버리죠. 사람들의 말들은 전부 다들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든 이렇게 그 모두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극히 일부분만 표현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라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랑 정말 절친인데 보살님하고 나랑 정말 절친이에요. 고사님하고 나랑 절친이에요. 여기서는 와 정말 존경하는 눈빛으로 막 보고 있는데 집에 가가지고 친구를 만났을 땐 소주 한잔 하면서 저 땡초가 저게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면서 저렇게 말도 못하고 이제 저 스님 알고 봤더니 도둑놈이래 온갖 나쁜 말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스님 저 고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화가 나겠죠? 앞에서는 안 그러더니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거라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친구한테 막 투덜투덜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이 고사님은 정말 스님을 존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존경하더라도 뒤에서는 뭐 이렇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존경한다 하더라도 어느 나쁜 부분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부분에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해하고 이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이제 내가 이렇게 화도 안 나고 2차로 이제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겠죠. 근데 화가 나면 당장 전화해가지고 이리 와! 이러면서 우리 그런 말 했지? 이러면서 아니 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럼 3자 대면하자. 네, 3자 대면하자. 이래 되면 골잡아. 사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불상은 이제 그 부처님 상은 나발 이렇게 있죠. 부처님 상은 그 신체적 특징이 머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곱슬머리처럼 돌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관을 쓰고 있으면 보살처럼 이렇게 관을 쓰고 있으면 거의 무조건 이제 보살상이에요.
관을 쓰고 있는데도, 이 관을 안 쓰고 있는데도 보살상이 있죠. 딱 한 분이 있어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관을 안 썼는데도 그 보살이에요. 근데 이제 나발은 없어요, 지장보살은. 이 나발 이렇게 있진 않아요. 나발에다가 이제 여기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육개예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만이 있어요. 지장보살은 민머리, 파르르하니 이제 민머리죠. 아니면 두건을 이렇게 썼어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지장보살은 관을 안 쓰고 두건은 왜 쓴 거예요? 라고. 정말 난감한 질문을 나도 몰라요. 이거를 왜 그런지 내가 수많은 서적들을 봐도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냥 추측하기로 그냥 이렇게 정말 정말 결연한 의지로 지옥에 있는 중생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소원을 하면서 왜 속세에도 어떤 결연한 의지가 있으면 삭발하잖아. 원래 이제 보살상은 관음보살,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모두 다 스님이 아니고 출가자가 아니고 제가자, 여러분 같은 제가자예요. 제가자가 머리를 깎는다는 건 뭐예요? 스님 된다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이제 내가 뭔가를 이제 개혁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굳은 결연한 의지잖아요. 보면 지장보살이 그래서 머리를 깎았나? 결연한 의지로? 그럼 두고는 뭐지? 하도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땀이 나서 그런가? 땀이 나가지고 땀 씻으려고 이렇게 땀 닦으려고 이러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장상은 이제 무장의 모습을 하고 있죠. 신중들은 이제 사천왕도 신중 중에 하나예요. 다 이제 갑옷을 입고 있으면 다 신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엔 뭐 절에서 기도하러 절에서 자는 경우는 잘 없는데 기도 추수에서 이렇게 제가 신자들이 자거나 스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밤중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군합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보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캐리비안 해적인가? 캐리비안 해적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신장들이 이제 이렇게 도량을 거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또 절에 갔는데 군인 꿈을 꿨어요. 절에 갔는데 군인 꿈을 꿀 수 있어요. 절에서 군인 꿈은 신장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꿈인 거예요. 신장 그런 군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한상은 머리를 깎은 나한들,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 이제 나한, 스님 출가자로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는 나한입니다. 절을 왜 하느냐? 이 질문은 이제 우상숭배 때문에 생긴 질문이죠. 이 상을 모셔놓는 것은 정말 우상숭배인가? 간혹가다가 이제 다른 종교인들이 그런 이제 공격을 하죠. 우상숭배하냐? 무슨 이 불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고 그 앞에서 절하고 이러느냐. 다른 종교인이 절을 하는 걸 굉장히 거부해요. 절을 한다는 걸 우상숭배한다고 생각해. 심지어 조상님한테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절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이제 지금은 잘 그러지 않지만 옛날부터는 인사잖아요. 인사. 어른한테 인사. 멀리 갔다 오면 할아버지한테 절 한 번씩 올렸잖아요. 꼭 세배할 때만 절 올린 게 아니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멀리 갔다 오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절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한 번, 돌아가셨으면 이제 2번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후에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인사하는 것이 숭배인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어디 갔다 와서 절하는 게 숭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상님한테 2번 절하는 것도 숭배가 아니잖아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착각이죠. 그리고 죽으면 영혼이 없다라고 하지도 않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믿으면 천국, 불신하면 지옥. 그 영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또 인정을 하잖아요, 영혼을. 이렇게 나의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 있든 지옥에 가 있든 어딘가 이제 그 종교인들도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니 그 길 아래 이렇게 위패를 모셔놓고 절하는, 인사드리는 건데, 추모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묵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답답하죠. 절에서는 우상숭배라기보다는 이 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을 모시는 거죠. 진리를 이루고자 진리의 가르침을 주신 분에게 예배하고 공경하는데, 예배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내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많은 상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절을 하죠. 결국 부처님한테 절하는 이유는 저 앞에 있는 신상한테, 불상한테 절하는 이유는 불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불상을 다 쪼개기 위해서, 진짜 쪼개기 위해서, 진짜 버리기 위해서. 내가 불상한테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상숭배 안 하려고 절을 우상숭배하는 그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들의 뭐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다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이렇게 와서 있고, 아직 이제 이렇게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개념을 이해 못하죠. 불교를 처음 입문한 사람은 소원 좀 들어주세요. 우리 아들 좀 합격하게 해주고 뭐 좀 해주시기를, 구복의 마음, 기복의 마음이 아주 크니까요. 불보살이 아주 많이 존재하는가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그 건물의 전각의 이름을 보면 여기 어떤 부처님이 모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대웅전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전하면 관세음보살, 지정전하면 지정보살, 산신각 하면 산신. 아주 쉽네. 그럼 원통전은 누굴 모셨지? 원통전. 잘 모르겠죠. 유리광전 하면 누굴 모셨을까? 유리광전. 저기 가면 봉화에 가면 유리광전이 있어요. 청량사가. 누굴 모셨을까? 이러면 좀 복잡해지죠? 무량수전은 누굴 모셨을까? 이건 좀 쉬운 건데, 무량수전?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무량수전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그 유리광전은 약사열의 부처님, 원통전은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제, 대적광전은 비로자나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부처님을 어떻게 구별하나는 이제 그 건물의 현판을 보거나 손 모양을 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분이 보현보살인가? 관음보살인가? 관음보살은 쉬워요. 관음보살은 거의 99%를 우리가 집어낼 수 있어요. 무조건 관세음보살님은 여기에 관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이러면 100%, 99%가 관음보살이에요. 다른 보살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관음보살 구별하는 거 아주 쉬워요. 근데 문수보살인가? 보현보살인가? 이거는 구별하기가 이렇게 잘 쉽지 않습니다. 이제 대세지보살님은 정병을 이제 그 화관에 하고요. 문수보살님은 꼭 화관에 표시가 된다면 책 모양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닐 때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데 그 구별법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약사전, 이렇게 또 미륵전도 이렇게 있고요. 팔상전이 있는데 이 팔상전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가지 스토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팔상성도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긴 일대기 중에 중요한 8가지만 뽑은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그 그림을 모신 정각이 팔상전 또는 영산전이라고 합니다. 법주사의 팔상전, 목탑처럼 생긴 팔상전이 유명하죠.
또 정멸보궁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에요.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이 5대 정멸보궁이 유명해요. 자장율사께서 사리탑을 분과를 해서 이렇게 모신 곳이 5군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정멸보궁도 있어요. 근데 이 5대 정멸보궁은 자장율사하고 관계가 있는 다절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통도사죠. 그리고 봉정암 유명하죠. 봉정암 이제 우리 6월 달에 갈 거예요. 같이 가요. 다리가 성가면 같이 가요. 이게 조금 가는 게 아니거든요. 5시간을 걸어요. 안 쉬고 가야지 5시간이에요. 안 쉬고 좀 빨리 가면 4시간이나 3시간 반, 4시간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천천히 가면 5시간을 가야 돼. 엄청 긴 거예요. 예, 그러니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갔다가는 큰 코 다쳐요.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늘까지 탱탱 놀다가 내일 가면 이 사람은 지옥을 맛봐요. 이게 지옥이구나. 그래서 가기 전에 며칠 동안은 산에 좀 다니면서 다리 근력을 좀 키워야지 가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갈 수가 있어요. 대청봉까지 딱 가가지고 딱 내려보는 느낌을 누릴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가면 좋아요. 한 30년 전에는 여기에 한 번만 가도 염라대왕 앞에 가면 패스. 그냥 검사도 안 하고 그냥 패스. 봉정암 이러면 바로 패스. 그랬다고 했는데 이제 그 길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한 20년 전쯤에는 3번 3번 가야지 패스라고 하고 한 5년 전, 10년 전부터는 10번 가야 된다고 늘었어요. 늘었어요. 그만큼 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뭐 꼭 염라대왕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가면 굉장히 성지는 성지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나요. 관음전, 지장전, 이거 나중에 다 상세하게 다시. 사실 이런 거는 직접 가서 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보면 재미가 없어요. 조사당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정각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대충 훑어봤고요.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법당으로 바로 가서 간단하게 또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빠르게 갑시다. 법당으로. 청소해야 될 사람들도 갔다가 일단은 가서 5분 정도 얘기할 거니까요. 법당으로 놓고 가서 다 놓고 가도 괜찮아요. 다 놓고 바로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게요. 빨리 내려갑시다.